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특정한 주일을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상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사실 믿는 자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 가운데 오늘 한 주만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성령 강림의 그 역사적인 의의를 고취해보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과 교회, 성령과 예수, 성령과 믿음,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말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 어둠에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무지에 갇혀 지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직접적인 목적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선포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치심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동일한 그런 가르치심의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다만 성령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성령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초월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주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돼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말씀이 고상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전혀 쓸모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로고스화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레마가 될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고스화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레마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도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메모리하는 기능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 재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잊어버린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망각 상태에 있던 기능들을 복원을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도록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당연히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지만 이해를 못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반복적 교육을 하셨지만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치던 수많은 교훈들이 가르치심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정을 결코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신 영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거나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하나님의 어떤 파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부분 혹은 하나님의 파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덜어 있습니다. 정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교체하시는 의미를 갖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른바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대언하는 영이 성령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보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보혜사. 근데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보혜사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는, 한마디로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왜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지, 아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른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거지요.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성령을 회방하거나 근심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경의 전체적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건 신구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관심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어떤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어떤 일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자신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저 단순하게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혹은 말로나 머리로나 그것으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나 착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고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든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헌신도 못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물론 성령 받지 않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지금이 성령 시대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언제 성령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간헐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은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건을 쫓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사를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세대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확신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므로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먼저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인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예요. 그런데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거역하는데 어떻게 용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시제를 살펴봐요. 그 본문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시간적인 시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동일체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나 굳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인자를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영접하는 것의 시제가 어느 것이 더 앞선 시제일까? 물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신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말로 설명하자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라기보다는 순서라는 말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영접함이 먼저일 수 있다. 먼저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아직 그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도 역시 인자를 거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자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원초적으로 차단돼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하면 대부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의 칼라와 본질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당시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크게는 3대 표적, 3가지 표적이 나타났죠.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른바 3가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듣는 표적이 나타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표적이 나타났으며 방언으로 말하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른바 듣는 표적, 보는 표적, 말하는 3가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듣는 그런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표적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내적인 표적, 내적인 권능이에요. 영적 권능이죠.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화가 이루어진 거죠. 제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핵심 멤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여태껏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순환과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찐 일이냐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물론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예전에 비겁한 예수쟁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로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성령 강림이 제자화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강림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무리들에게 설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설교자로 데뷔한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과 정보, 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정보와 지식과 지혜가요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왜냐? 그동안에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이거든. 자기 안에 축적된 하나님의 정보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전파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해요. 요엘서 인용한 그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지요. 근데 그 본문을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면 말세에 부어준대요. 뭘? 성령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뿌리니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세는 시간적으로 끝이라기보다는 순서적으로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끝이니까 이 끝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남긴 기간, 그것이 전부 다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주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보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말세는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거짓 영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 악랄하게 지금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의 삭을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조정자로, 이른바 보혜사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탕감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되어 살기 위해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유독 성령만 강조하거나 성령을 단독으로 떼어서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성령 강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성령 강림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강림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더욱 큰 확신에 거하게 된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다만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다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비교적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성전은 건축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성전을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전은 우리 안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기에 성령이 먼저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죠.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신분으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보혜사는 성령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마치 부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통해 공개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음이 공개적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는 모든 성령의 나타남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공개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고유한 역사죠.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나타남의 그 표적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모든 성령의 나타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편향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은근히 잘못된 것처럼 무시하는 경향이 덜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외적 표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좀 열등하게 취급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즉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사실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제한을 시키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미팅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한을 시키는 것은 결코 잘못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면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된 사람들. 그러므로 내가 실족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에게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단장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책임지고 보증하사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환영하십시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정말 기쁨의 하나님의 증거자로 또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절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명실공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고 영적인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당당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